구원하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우리 여기 옆에 화장실이 있죠. 그 화장실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 바로 앞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수풀이, 잡초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날 유난히 제 눈에 띄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따만한 꽃이, 하얀 꽃이 거기에 피어 있더라고요. 그 잡초들 사이에서 하얀 꽃이 이렇게 이따만하게 펼쳐서 피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꽃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쓰레기 더미 속에 핀 꽃. 좀 이름이 길지만 제 나름대로 시적인 감각을 해서 야, 너는 쓰레기 더미 속에 핀 꽃이다 뭐 이러면서 제가 시를 그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이름만 붙였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꽃은 필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암흑과 같은 그런 환란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에게도 희망의 꽃이 필 수 있습니까? 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분의 도심으로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혹시 월드 비전이라고 아십니까? 예, 월드 비전, 굿 네이버스, 그런 컴패션 다 같은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불우한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는 구호 단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컴패션입니다. 근데 그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씨가 요번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고맙다 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에 여러 가지 간증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분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후원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뭐죠? 사진이나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갔어요. 거기에 쓰레기 더미를 찾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아직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찍어가지고 후원자를 모으려고 거기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더래요. 굉장히 놀랐대요. 야,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 여기 다 모여 있구나. 그 다음에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악취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쓰레기 더미를 볼 수 있지만 냄새는 못 맡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수건으로 이렇게 다 막아서 무장을 하고도 그 냄새 때문에 눈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심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진 찍으러 갔으니까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잘 안 보이더래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래서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덤프 트럭이 왔습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쓰레기를 다 비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큰 아이들, 그 아이들은 뭐 하느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철이나 뭐 병이나 아니면 좀 뭐 중요한 거나 이런 걸 다 찾기 시작해서 모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은 뭐 하느냐? 뭐 할까요? 먹을 거 찾는 거예요. 그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만한 것들을 찾아서 찾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그것을 집어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표가, 서정인 대표가 그 아이 가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했더니 아이가 피하는 거예요. 찍지 말라고. 또 다른 아이가 또 있길래 또 그 아이 가서 딱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또 찍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감동이 들다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이런 감동입니다. 지금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그 아이를 통해서 후원자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어떤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죠?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잃은 어린 아이처럼,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처럼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자기도 알지만 그렇게는 나를 보지 말아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자기한테 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자기가 느끼게 됐대요. 하나님은 자기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 아이를 보배롭고 소중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게 자기가 회개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배롭고 소중한 정말로 귀한 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그 아이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희망을 잃은 채 죽어가는 그 가련한 아이로만 봤다. 내 시각과 하나님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 내가 나의 잘못을 회개했다라는 걸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각과 그분의 시각은 서로 달라요. 하나님 보배롭고 소중한 아이로 보지만 이분은 그렇게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둘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도 그 서적인 대표도 그 아이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오기를 원했다. 거기서 구원함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이 꽃이 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도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했고 하나님도 그런 가운데 그 대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이를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시기에 그 아이를 거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컴패션한 단체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감동받은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역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아이들을 찾으시며 그런 아이들을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라 죄악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쓰레기 더미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에 있는 그 아이들과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국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향기로운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보며 더럽다고 생각하고 쓰레기를 보면서 냄새난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거기보다 깨끗하고 향기로운가요? 대답은요. 신문만 펼쳐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문만 펼쳐보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된다. 세 모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돈이 없기 때문에. 남편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했어요.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보상도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방세입니다. 미안합니다. 공과금을 밀려서 라고 유서를 남기고 세 모녀가 죽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소풍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왔습니다. 근데 새엄마래요. 그래서 엄마 나 소풍 가고 싶어. 소풍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로 막 찼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에 16개가 부러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폐를 찔렀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어떤 남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애가 우는 거예요. 1살도 안 된 애가. 그 남자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아이를 들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서 집어넣고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아이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그것을 가련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그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그 아이들이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한 존재라고 여기는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정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느냐? 너에게 삶의 목적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존귀한 존재냐?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왜 사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왜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한국에서 경제개발도상국 중에 가장 많은 자살률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자살률이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데 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지? 과연 다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그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더 나아가 죄에서 구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직장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희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려면 맨 먼저 무엇을 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맨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필요한 건요, 내가 바로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37절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가장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죠?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양심이 찔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요? 양심에 찔렸다고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 라고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제가 잘못을 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변명을 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때 어린 나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실수하면요, 제가 잘못을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뭐를 깨도요, 제가 했습니다. 용기 있게. 욕하죠, 맞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지만 여하튼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 잘못을 인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정도 되니까 저는 그것이 용기일 뿐만이 아니라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부인하면 절대로 나는 잘못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요.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치유받기 원하지요. 그럼 병원에 딱 갔을 때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다짜고짜 주사 놓고 다짜고짜 수술합니까? 아니죠. 뭐 먼저 하나요? 그렇죠. 검진 먼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정말로 그게 아픈지 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잘 모르면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갔다 와서 오줌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명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들었어요.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지금 당뇨가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나 당뇨 없어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되죠? 치료가 시작될 수 없어요. 치료가 시작이 되려면, 회복이 시작이 되려면, 구원이 시작이 되려면 맨 먼저 뭐를 알아야 되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런 죄를 부정하려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아담이 뭐라고 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나요? 아니. 쟤 때문에요. 누구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옆에 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안 합니다. 제가 임하면 그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 가서 묻습니다. 하와야, 그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뭐라 그러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요. 이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엔 누구죠?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아담을 왜 만드셨어요? 하와를 왜 만드셨어요? 뱀을 왜 만드셨어요? 결국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있죠?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에 나타나는 습성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뭐가 되죠? 로맨스가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뭐가 되죠? 불륜이에요. 그죠? 내가 하면 농담이에요. 농담이야. 그죠? 다른 사람이 하면요? 거짓말입니다. 그죠? 내가 하면 뭐죠? 실수.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요? 죄예요, 죄.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신뢰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한 거를 그것을 불륜이라고 여기며, 내가 만약에 내가 한 것을 거짓말로 여기며, 내가 만약 내가 한 것을 죄악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통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을 인정하며 나의 변화가, 나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남편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남편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아내 때문이에요. 우리 불수장님 그럴 거예요? 왜 아내 때문이에요? 그죠? 아내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우리 자녀에 문제가 있나요? 누구 때문이죠? 자녀 때문에.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얘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나를 이렇게 키우셨잖아. 부모님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죠?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 남편도 잘못했고, 내 아내도 잘못했고, 내 자녀도 잘못했고, 내 부모도 잘못했는데 그럼 나에겐 죄가 없으니까. 나는 죄 짓지 않나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단순히 어떤 것을 훔치고 어떤 것을 죽이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죄란 뭐죠? 원어로 보면 하마이티합니다. 간단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죠?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2주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마음에 어떤 격동함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이 누군지 다 아시죠? 다 아십니까? 만약 모르시면 큐티 잡아놓으신 분이에요. 요즘 큐티 내용이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놓치시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대로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원의 뜻이 바보예요. 나발.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기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를 다 멸망시킬 뻔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가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의 아비가일은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그 가족이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나발이 어리석음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 뭐냐? 이유가 뭐냐? 뭔지 아세요? 그는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 그의 어리석음이 거기서 왔어요. 그는 다윗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 3. 좋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죠? 나발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죠? 다시요.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죠? 사울. 사울의 종인데 네가 도망한 종 주제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죠? 따르는 문제가 다윗의 말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빵이나 그 물이나 이 포도주를 달라면 내가 왜 주냐? 너 같은 사람에게. 너 같은 하찮은 거에게 내가 왜 주겠느냐? 그가 한 부탁을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은요 현명해서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뭐죠?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을 뭐로 보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왕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생명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따르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주는 겁니다. 빵도 주고 포도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것을 다 모아서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풍성이 드리는 겁니다. 왜요? 왕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발은 굉장히 바보고 그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똑똑하다. 어떻게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굉장히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발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발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길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주,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래도 동성애 합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동성애 하라 말라 하냐는 거예요. 섬기라 그러는데 무시합니다. 네가 뭔데 나를 섬기라 말, 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업신여기기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다고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나만 멸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발을 따르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반대로요. 감사한 것은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에 어떻게 하죠? 그분의 말씀을 중하게 여깁니다. 생명보다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신부가 된 아비가일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오신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못하면 많은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래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래요. 그분이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래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래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죠?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앤드 슈샤크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보면 이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산당이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는 한 신부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성당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네가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마을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너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갈등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다 삽니다. 내 가족이 다 살아요. 나도 살고요. 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나만 죽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좋은데 내 가족을 다 죽이고 마을 사람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소설에서 그 신부는 밟고 지나갑니다. 왜요? 내 가족을 살리고 마을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라면요 밟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밟고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게 뭐죠? 영원한 생명.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밟고 지나가겠습니까? 지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왜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주의 말씀으로, 나의 왕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지시고 우리 가정을 건지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건지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십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의 가정에서 역사하며 그들의 지역에서 역사하며 그들의 교회에 역사하며 그 모든 것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위하여 생명을 다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못하죠.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못함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드려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나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텐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7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찔렸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에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물어볼 수 있길 바라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성경을 따르면 한글 성경을 따르면 회개를 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하면처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조건절처럼 단계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 세 개가 카이로, 앤드로,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빵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신 겁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요. 내가 만약에 죄에서 나 혼자 벗어날 수 있다면요. 회개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내가 후회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후회할 개, 고칠 개입니다. 후회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돌아서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중독을 빠졌는데 거기서 나 혼자 벗어날 수 있다면요. 내가 만약에 빠져 있는데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내가 만약에 죄에 빠져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요. 그럼 누가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구원자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러나 우리는 벗어날 수 없게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없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환난에서 건진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여주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뭐에 힘쓴 거죠? 가르치는 일, 말씀에 힘썼으며 또요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함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아버지께 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환난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마치고 한번 보실까요?
며칠 전에 저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남자가 참 용감하다.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불이 왔는데 딱 나가서요. 막 기다리다가요. 놓칠 것 같으니까 다시 뛰어내립니다. 그죠? 그 밑에 치고요. 굉장히 용감한 것 같더라고요. 공사장에서 일해서 원래 그런가? 굉장히 용감하더라고요. 또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다. 만약에 그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덮치는데 불이 확 타오르는데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야,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곳에서 내가 용감했기에, 내가 지혜로웠기에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거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용감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나의 자녀도요, 나의 가정도요, 그리고 나의 직장도, 나의 교회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죠? 내가 하지 못했음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생명체가 맺힙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대로 따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속에 있는 그 필리핀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정말로 그 참혹한 현장에서, 정말로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정말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곳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화관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든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찔레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또 다른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졌던 이 환난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직장을 버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것으로, 천국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은혜가,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지금까지는 말썽만 부리고 지금까지는 내 머리만 아프게 했던 그런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되며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모든 곤고에서, 우리의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부르시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아가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